7월의 첫날 첫 시간 첫 번째 말씀, 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할 터인데, 저 그냥 읽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면 셋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압디다. 마음에 주님 앞에서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우리 교독하십시다.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월 한 달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살기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나온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인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눈물 나도록 갚아드릴 수 없는 그 은혜가 7월 한 달 가득히 부어지시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흐트러지지 말자. 흐트러지지 말자. 흐트러지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흐트러지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7월의 첫날 첫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인 예수, 우리 대장 예수, 우리 임금 예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흐트러지지 마라. 흐트러지지 마라. 절대 흐트러지지 마라. 여러분, 여기 흐트러지다라는 단어, 저 35절에 이 부분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를 섬겨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하여 떡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를 섬겨 일할 때에 절대 흐트러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데, 여기 흐트러지다라는 원어의 뜻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만하여지다, 정신 팔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업장 한복판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무슨 일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종종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흐트러진다, 흐트러진다. 흐트러지다는 말이 산만하다, 정신을 팔다. 여러분, 정신 팔고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슨 문제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사람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종에게는, 예수의 종된 이들에게는요, 흔들릴 자유도 없고 흔들릴 권세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에게는요, 그럴 자유도 없고 그럴 권세도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의 종된 우리는 언제까지 흐트러짐 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 주인 예수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끝까지. 제가 부산이나 미국이나 많은 성도분들, 일꾼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분들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끝까지 잘하는 분들, 처음에는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간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 꼭 심장에 새겨두셔야 됩니다. 끝까지다. 끝까지다. 지금부터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날까지,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길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의 생명길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사명길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우리 천성길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종이 되려면 첫 번째로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나를 산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내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내가 순종의 길을 달려가고, 내가 천성길을 달려갈 때에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달려가는 거, 이거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나를 흔들고 나를 요동케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저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알 뿐 아니라 내가 예수 따라가는 길을 막고 흔들고 있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뽑아버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네가 날 닮았다, 이 칭찬을 듣기를 원하시는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붙잡은 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데,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쟁기를 붙잡고 자꾸 흔들리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쟁기를 붙잡았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쟁기를 붙잡은 자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종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종에게는 흔들릴 자유도 없고 요동할 자유도
없고 시험들 자유도 없고 삐질 자유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형들에게 속아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린아이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 죽겠으면 죄송합니다, 막 살아도 됩니까?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됩니까? 요셉은 안 그래요. 억울한 자리, 분한 자리, 속상한 자리,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저 요셉만 이럽니까? 다윗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는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을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사 1,000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울 왕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겨줬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이해되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를 선히 대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예뻐서 선대합니까? 아니요. 다윗은 사울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때문에 사울 왕을 끝까지 선히 대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지산 날립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불치병이 들어서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너무 가려우니까 저 땅 바닥에 살면서 기와장 가지고 몸을 긁어요. 진물이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가려워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비난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분하면 막 살아도 됩니까? 힘들면 저와 여러분들 함부로 말해도 됩니까?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옆에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고 함부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흐트러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주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약간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주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무슨 문제 때문에 요동하고 있을 때에 그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입을 막고 저 방바닥 한복판에서 통곡했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단어를 꼭 더해서 읽습니다. 15장 58절 제일 끝부분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렇게 읽지 않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나의 눈물, 나의 수고, 나의 순종, 나의 헌신, 나의 충성이 서로 땅에서는 헛될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절대로 헛되지 않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실 날이 있다는 거, 이거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일,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나는 문제, 오늘 만나는 사건, 오늘 만나는 어떤 무엇이라 할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왜요? 주인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인께서 여전히 보고 계시고 주인께서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7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 무슨 일, 무슨 사람, 무슨 환난 만날 때 이거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려면 두 번째입니다.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인 예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종이 되려면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종이 되려면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셔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분명한 종,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종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아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이런 분들은요, 왕이라도 흔들리며 요동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작은 아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아이가, 그 작은 요셉이, 그 작은 아이 소년 다윗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먹이는 큰 용사가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가 착한 종이에요. 종은 주인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가 충성된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세요. 떡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세요. 자리의 종, 돈의 종,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예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날 예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소유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두 주인 섬기시면 안 됩니다. 두 임금 섬기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요동합니다. 왕이라도 무서워할 거 다 무서워하고, 왕이라도 겁낼 거 겁내고, 왕이라도 요동할 거 다 요동합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내가 부해도 가난해도, 내가 잘 배워도 못 배워도,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 세잔해져도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뿐이셔야 됩니다. 만일 내 주인이 예수 한 분이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분은 예수만 보셔야 됩니다. 종은 주인만 보셔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은혜로만 사셔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미의 복 중에서 날 불러주시니가 예수세요. 그리고 때에 어느 땐가 주님께서 날 만나주시고, 우리 저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있는 예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의 종들입니다. 7월의 첫날 첫 시간, 예수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7월의 끝날 끝 시간까지 우리 주인 예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주인 예수를 섬기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보셔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이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32절 하반절 이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종은 착한 종, 충성된 종, 주인이 기뻐하시는 종들은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꼭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야 우리 주인께서 기뻐하실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내 기뻐할까? 이거 고민이 있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아시려면 내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까? 저는 7월 한 달 살 때에 이 질문,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 질문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 또 한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집디다.
누가 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길을 달려갈 때에 이 인생길이 사명길이 아니라 은혜길 되는 분들이 이 질문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인생길을 달려갈 때 자기가 달려가는 길을 사명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달려가는 인생길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인생길이 사명길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명의 길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은혜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저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생길이 사명길이에요. 그런데 인생길이 사명길만 되는 분이 있고 인생길이 사명길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길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소원해요. 우리 이 시간이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이 자리가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명 때문에 이 시간이 있는 것도 맞고 사명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사명 때문에 이 시간이 있고 사명 때문에 이 자리가 있는 분들은 힘들어 죽어요. 어려워 죽어요. 이게 목사가 사명일 뿐인 그런 분은요 새벽기도 하다가 힘들어 죽어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냐는 거예요. 금식기도 목사 할 수 없이 하잖아요. 누가 그 금식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이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제 신문이 났는데 목사님에게 그랬답니다. 목사님 아드님도 목사 만들라고 그랬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어려운 길을 우리 자식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목사님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사명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시는 분들은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근데 바울은 자기 인생길을 사명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주의 은혜가 나 같은 종을 불러서 붙잡아 써주시는 주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어떤 이는 사명의 자리, 어떤 이는 직분의 자리, 어떤 이는 일꾼의 자리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이는 고마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나도 나 같은 것을 써주지 않을 터인데 우리 주인 예수께서 나와 같은 것을 붙잡아 풀러 써주시는구나. 이게 고마워가지고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인생길이 사명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만이 아니라 은혜길이 되신 분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살게 된 이들입니다. 7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이들이 아니라 죽지 못해 7월 한 달 지나가는 이들이 아니라 또 7월 한 달 맞느냐고 성질 내는 이들이 아니라 7월 한 달 주님 앞에서 눈물 나도록 고마워하고 눈물 나도록 감사해야 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고 이 자리가 은혜고 이 예배가 은혜고 이 순종이 은혜고 이 충성이
은혜고, 이 가정이 은혜고, 이 교회가 은혜고, 이 사업장이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어진 분들에게는 마음에 꼭 이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좋아하실까? 저는 이 자리가 저한테 과분한 자리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 눈물 나도록 미안해요. 이런 목사를 만난 것이 주님 앞에서 눈물 나도록 미안하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한데, 저는 이런 교회 만나고 이런 일꾼 만나고 이런 성도 만난 것이 주님 앞에 눈물 나도록 고마워하는 목사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 전에도 그 고백을 드렸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눈물 나도록 미안하고 죽도록 고맙고 죽도록 미안하고, 7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품어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이 질문이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뼛속에 이 질문이 새겨지는 예수의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